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별로 나가는데요. 오늘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보라. 여기저기 다녀아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빼앗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이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지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이 굉장히 길었죠. 잘 쉬셨습니까? 네. 잘 못 쉬신 분도 있나 보네요. 저는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적응이 안 됩니다. 직업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잠깐 멈추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쉬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쉬는 게.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하던 일들을 멈추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뭐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헤맸습니다. 헤맸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막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실함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이라는 신실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뭐 쉬는 날을 지나고 나면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죠. 그리고 복잡하고요. 그리고 생각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지하철을 좀처럼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 그것도 퇴근 시간대에 탔는데, 예, 죽다 살아났습니다. 예. 와, 이렇게 퇴근한다고? 그럼 출근 시간을 생각해 보면, 와, 우리나라 현대인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대단하다.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잠깐 탔는데, 야, 정말 복잡하고, 정말 바쁘고, 정신없다. 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복잡한 시대에, 정신없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자, 이러한 시대를 볼 때, 역사적으로도 이 전례가 없는 시대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들려지는 소식마다 항상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례 없는 일이다. 전례 없는 사건이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마다 정말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아침에는 또 미시시피에 있는 고등학교, 양쪽 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요. 근데 그날이 개학일이래요. 그래서 풋볼 축구라는 어떤 이 축제의 날인데, 그날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2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사망자가 8명이, 그것도 두 군데 학교에서 동시에. 여기 이런 전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제는 축제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슬픔이 돼버리는. 이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마다 전례 없는 일, 전례 없는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다단한 시대 속에서, 자,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산다는 것, 한편으로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결코 쉽게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국제사회를 보는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을 해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라마다, 민족마다, 족속마다 알아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누가 누구를 지켜준다거나 돕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가 전례 없는 몇십 년의 평화가 있었죠.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이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을 도왔어요. 예. 그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아요. 예. 빚이 1,400조래요. 예. 상상이 가십니까? 빚이 1,400조가 넘는데요. 1,400조. 우리나라도 이 부채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부채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준다거나, 예, 협력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각자 도생해야 된대요. 특히 이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 믿음은 어떨까요? 마치 이 경제와 같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각자 도생해야만 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예.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믿음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옆에서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한다. 이런 어떤 가르침과 교훈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시대에 2025년도가 지난 이 시대, 코로나가 지난 이 시대의 이 순간 이제 믿음이 이제 각자 도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를 돕는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의미를 두지도 않아요. 우리 자신 살기가 바쁜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10만 명이 실종이 됐대요. 왜 실종됐는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아무에게나 말을 걸거나 아무에게나 말을 거는 사람에게 반응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 나이와 상관없이 실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킨다? 심지어 누구를 돕는다라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욥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치 각자 도생하듯이 자신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욥기서에서 처음 욥의 여정을 보시면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욥이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1장 13절에서 19절에서 살펴보면 이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읽어보면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숨 쉴 시간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그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 첫 번째 환난이 뭐냐면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밧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욥이 소유한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종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운석이겠죠.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욥의 낙타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 네 번째로 큰 바람이 불어요. 자연재난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이겠죠. 이런 태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환란이 욥에게 닥치는데 그게 오늘 욥기서 1장 13절 19절에 보면 종들이 보고를 해요. 근데 말하기가 무섭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1장 13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재난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하나 재난이 끝나면 곧바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찾아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욥은 1장 13절 19절에 보면 이런 환난을 당합니다. 자, 욥이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이 욥의 이 소유한 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10명의 자녀가 있는 거죠. 한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욥의 부와 명성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욥이 얼마나 큰 부자고 그냥 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동방에서 알려진 정말 덕망 있는 명성 있는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욥이 본문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요. 그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자,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이 욥과 같이 이러한 극한 환난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환난이 어떤 사람이든 겪게 된다면 미쳐버리지 않고서야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 한 명만 실종돼도 미쳐버리지 않고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만 일어나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재산과 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냥 며칠 동안 있고 몇 달 동안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 이건 웬만한 사람이면 미쳐버리지 않고서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현대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대기업 회장이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나는 거죠. 예. 대기업 회장이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나고 그의 자녀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환난에 처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정신줄을 내려놓습니다. 넋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동방의 의인인 욥이 이러한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잘 보시면 이 욥의 말과 행동을 보면 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 고백을 보면 특히 22절의 말씀에서 욥의 이 고백을 보면 어떻게 욥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왜냐면요. 사람이라면 이러한 극한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사람은 조금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만 와도 오늘 욥의 모습과 같이 그 말과 행동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파스도 붙이고 사모님한테 파스 좀 붙여달라고 해서 허리는 제가 못 붙이니까 붙여달라고. 괴로운 거예요. 허리 조금 아픈 것 때문에, 근육통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반문할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아마 원망 아닌 것으로 따질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의 심정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해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함을 보입니다. 저는 이 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욥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산다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단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의 생명만 건드지 말고 그의 온몸, 정수리부터 이제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까지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해서 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이게 치료 방법이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너무 가려우니까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이 긁은다는 것은 몸에 종기가 난다는 건 수포가 생긴다는 거죠. 물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가려우니까 그거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에 조그만 뽀드락지 하나만 나더라도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온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그 뽀드락지에 집중이 됩니다. 왜요? 얼굴에 생겼으니까. 그 스트레스 받죠. 심지어 심한 분들은 그것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을 보십시오. 온몸에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종기라고 말을 하죠. 그런 수포가 생겨가지고 쥐어장 같은 걸로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 옆에서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다 보고 있는 욥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욥은요 가장 가까운 믿는 아내조차도 버림을 받는 이 현상, 이 아내에게조차도 버림을 받는 이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더 절망의 구덩이로 넣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욥은 그런 상황을 또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욥의 반응이 정말 이게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 아내는 너 어리석은 여자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돌려서 말한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게 꼭 어리석은 어떤 여자의 말과 같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욥의 이 고백은 마치 속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이게 사람으로서 가진 정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괴로울 때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오히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면서 겸허히 받아들여요.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정말 말 그대로 억울하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움만 오면 입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상대방에게 먹혀들거나 접수가 되지 않으면 에이 여기만 거기야 하면서 돌아섭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을 보십시오. 이 극한 환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단의 사주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극한 환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속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느낄 정도의 모습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 시대예요. 그 시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욥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따라갈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욥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 자신조차도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오면 괴로워합니다. 예. 위기가 오고 주변에 들려지는 소리가 절망적인 소리고 희망이 없는 소리가 들리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벽 보고 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럴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한 가닥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십시오.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욥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인내와 온전함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극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욥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이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신실함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확인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 믿음 생활에는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또 말씀의 깨우침도 있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동아줄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욥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신실함이 확인되었을까요? 확인될 수 있을까요?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욥의 아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이 평안할 때는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남편 따라 자녀들과 종과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란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피할 길도 없이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절망만 보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아내의 반응은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랍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욥의 아내의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이 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 질문에 대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잔인하죠. 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 이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은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은요, 결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확인되는 것은 오늘 욥과 같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전하고 평안할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랑 끝에 선 나무처럼 온갖 자연에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태풍을 견뎌내고서 꿋꿋하게 그 벼랑 끝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실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욥은 그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지켜나간 욥의 생애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낸 것이죠. 자, 그 신실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켜나가야지 이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못 견뎌냅니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미쳐버릴걸요? 정신줄 놔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욥을 보면서 우리는 욥의 신실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겪게 되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양으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축복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신실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욥의 생애를 보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욥과 같은 환란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물어보고 우리에게 그릇에 맞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실한 삶을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기준이 되고 또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신실함을 보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